보실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317페이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기로 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땅에 사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지를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손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 남아있는 시간들이 이 손목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0으로 갈 때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시간들을 더 갖고자 하는, 내 시간을 더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남의 시간을 강탈하더라고요. 이거는 영화지요.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고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삶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것은 두 단어로 얘기하고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의 시간은요, 일반적인 시간이긴 보다도 아주 특별한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이것을 의역하면 뭐라고 의역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의역하여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선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동안에 그런 때가 있으셨나요? 후회가 되는 때. 저것을 내가 집었어야 되는데. 저것을 내가 취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혹시 있으셨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셨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여러분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얼마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시간은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내 편이 아니에요. 시간의 흐름은요 마치 내려막길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도 그 시간이요 그냥 밑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요.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실과 노력으로 지금의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송세월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책명하는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여 거저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이것은 최선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채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대하여 분명히 셈하실 날이 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기회가 있을 때 빛의 자녀처럼 더욱더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떤 선한 일을 내가 해야만 되는가? 그럼 선한 일이 뭔가? 그거에 대하여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의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이 뭡니까? 순종하고 사는 삶이 주의 뜻이지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닫고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뜻을 아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저절로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지? 이것을 알고자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보시면 된다는 거죠. 시편 40편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처음부터 순종되지 않는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나의 가정과 나의 아이만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시야를 한 아기가 저의 시야를 열어놓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한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시야를 여셨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석사학위를 다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뭐를 해야 되구나 준비를 해야만 되는 그런 때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게 제가 왔냐면 오픈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리를 제안이 저한테 왔어요.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 작은 아이가 너무 작게 태어났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제안을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한 이후에 결단코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지라도 이 아이를 지금 키우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금요철야가 있었어요. 금요철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려고 이제 봉고버스를 제가 타려고 봉고버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봉고버스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유행했던 옷이 뭐였냐면 그레이 후드티였습니다. 모자가 달린 후드티였어요. 그 안에 피투성이 갓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둘둘둘 말려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봉고차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날이 추웠을 때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저의 눈이 확 밝아졌어요.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시야가 확 열렸어요. 그 아이를 넘어서 우리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했던 이 나의 그 좁았던 시야가 확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넘어서 다른 아이들을 제가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돈 버는 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돈 버는 일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 결단하고 교회에서 무보수 간사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제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더 한번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였냐? 신학교에 가서 다시금 주의 종이 되는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삶 속에서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과 더불어서 그리고 인간의 계속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춰주셔야만 되지만 내가 그것을 알아가고자 원하는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고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끌고 가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성령님께 맡긴다는 거죠. 성령님을 주인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여러분 원하셔야만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나의 주인은 한 분이세요. 주인이 두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과 술을 함께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취하다라는 말과 채우다, 충만하다는 이 말은요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술을 취하게 되면 술이 주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죄악과 방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에 술 취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이요 단순한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를 술에게 넘겨 죽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학자 핸드릭스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요, 감정적으로 기쁨을 얻기 위해,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술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술을 찾은 이유가 또 왜 찾았느냐?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말하자면 황홀경에 취하여 들어가기 위하여 술을 먹기를 즐겨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 종교적 배경에 익숙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얘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영혼의 평정을 얻고 기쁨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니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탁 들어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 인친다고 얘기합니다. 도장을 팍 찍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옛날로 돌아가게 합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너 옛날에 이런 게 더 행복하지 않았어? 즐겁지 않았어?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명령어로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모호하게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가 아니라,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너 안 받아도 돼, 너 어떡할래, 이게 아니라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의무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여기에는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복수 형태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인에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독교 전체에게 주어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이게 아니다. 모든 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받은 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만 콕 찍어서 너만 성령 충만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들이 다 받아 누려야만 하는 특권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지만, 이 말을 능동체형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성령님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여 명령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성도의 마음 깊숙하게 들어가 삶을, 주권을 성령님께 드려지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의 주인이 되게 내가 그렇게 성령님께 모든 것을 드려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립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러시죠. 인격적인 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탁
인치시지만 일방적으로 내 삶을 완전히 성령께서 막 끌고 가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로봇 같이 사용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께 내가 한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말씀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분히 돌아오셔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뉴 잉글리시 바이블 버전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령이 너희를 채우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죠. 어떻게 방언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 교동문을 암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기에 부족한 것, 장애물이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뭘로 없애느냐? 회개함으로 우리가 없애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마음문을 열어서 성령님을 스스로가 이렇게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께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고 여셔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회개와 간구에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은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요 어느 날 우연히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요구할 때, 구할 때 성령께서 때가 되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됐으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럴 때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간절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120문도가 성령 충만히 임했고, 세상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그렇게 비교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넷째로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여러분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형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단회적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지기를,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인치심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내가 죽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내려놔졌을지라도 내일 내려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죽었을지라도 오늘은 내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죄성을 죽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죄를 이기기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과거에도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했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며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이요 그 어떤 것들로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취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게 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내가 무엇으로 하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단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래서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행하기 위하여. 그러게 하다 보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열매가 여러분 맺으셔야만 됩니다. 심판날에 이르러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열매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불에 던지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전혀 무의미하게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세월을 아끼어 열매 맺는 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으십니까? 이 때를 여러분 아끼셔야만 합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동안에 내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 우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거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얘야 성령 충만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가 누리기를 원해.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는 얘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래 내가 네 삶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 그러니 제발 네 마음을 열어줘 내게.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가져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점령하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는 내 삶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길 여러분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에게 여러분의 심령을 넉넉히 드리세요. 이 심령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심령에 성령으로 채우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우리가 서로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성령한 논리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은 날마다 채워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이건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